자, 오늘은 17장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전체를 한번 여기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전체를. 그 이제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그렇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들을 볼 때 또 나라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통치자들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은 그 뜻을 이룰까?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떤 걸출할 영웅인데 걸출한 영웅과 인재들이 어떻게 그 정권을 잡고 권력을 얻어서 나라를 세우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갖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그 뜻을 이루어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 개인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뜻을 주셔서 그 권력을 얻게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소련군 장교가 저 긴 세월 동안 3대를 이어서 북한을 장악하고 있나? 우리가 볼 때는 전 이상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때요? 주께서 그렇게 뜻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게 해서 그 나라를 이루게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악한 짐승들에게 뜻대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냐 말이죠. 뭘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하면 우리가 잠깐 보고 올게요.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그 115편인가 지금 105편 시편 105편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어때요?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짐승이 권세를 얻어서 그 뜻대로 나라를 세웠다.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짐승들은 그 세력을 동원해서 뭐 하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에 쇠사슬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존재하는 그 어떤 목적, 기능, 용도는 뭐냐면 택한 백성을 향한 연단이에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어떤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환상과 꿈에서 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짐승의 통치자들이 권세를 얻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냥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넓게 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요셉 한 개인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애굽에 400년을 머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광대한 민족으로 장대한 민족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탄생시키고 양육하시고 또 키워내시는 그 어떤 토대는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산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키워내냐 하면은 짐승의 나라 가운데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의 나라 가운데에서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키워내시다가 그 말씀이 응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죠?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의 나라는 10번의 재앙으로 깨뜨리죠. 10번의 재앙으로 짐승의 나라를 깨뜨리고 10번의 재앙으로 그 짐승 나라를 깨뜨리는 과정을 다 보게 하죠. 이스라엘 하여금.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에서 우리를 빼내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7인 재앙, 뭐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이 모든 재앙들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생산해서 이 땅에서 키워내시고 양육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서 이 땅에서 그들을 빼내시기 전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반복적으로 이제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몸을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돌아갈 다른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은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다 고향이 있죠. 고향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 추억이라는 곳은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어떤 영원한 거주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삶의 어떤 이 기반되는 이 땅이 공격을 받죠. 그것이 뭐 지진이든 간에 애굽을 쳤던 10번의 재앙처럼 똑같이 이제 7인 나팔 대장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 땅이 불안하지? 아무리 이 땅에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이 땅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전쟁 여러 가지 늘 오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인생 가운데 겪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이제 대표를 받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면 어때요? 이게 성도 입장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지나간 여행객,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여기 여행 와서 가이드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단체 관광객처럼 말이죠. 성도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 관광객처럼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도가 이 땅에 마음을 깊이 둘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차인 거였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그 보호 아래 가운데서 평강을 누렸지만 나중에 이제 10번의 재앙 따라올 고쯤 되면 바로의 박해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박해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정을 붙일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따라온다는 거. 근데 아무리 가도 이 땅이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택한 백성이 아니죠. 택한 백성 반드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거. 우리는 따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뒤에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그 뒤에 11장 15절.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내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또 어디 무슨 말을 써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본향은 뭐 나 같은 경우는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고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단 말인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거듭나는 말, 본 어게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그 본 어게인 다른 말로 말하면 from above, 위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위에 있는 거죠. 위에서 왔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에베소 바울의 표현을 보자면은, 요한의 표현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말하면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자하고,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위로부터 온 자들이고 창세 전부터 있었다가 창세전에 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 보냄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여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어떤 박해와 멸시를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코스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이 땅을 살면서 사실 계속 나그네고 어떤 여행객이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정체성 자체가 그게 어떤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고향 가도 고향 같지도 않잖아요. 고향이 어디 있지? 고향 어디 있냐 하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이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리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세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본향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죠.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찬가지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돌아와서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짐승한테 나라를 주셨냐 하면 그 짐승에게 주신 나라의 용도는 뭐예요? 용도는 택한 백성들, 위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생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전의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받아서 필요한 때만큼 양육하게 하고 또 필요한 때만큼 박해하게 하고 또 필요한 때만큼 이 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코스로 가기 위해서 그 나라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기근에 있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기근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다 이주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주해서 요셉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보호와 양육 가운데 여기 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우리는 뭐 사실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의 나라에 투입된 정말 뛰어난 어떤 리더들. 그러니까 뭐 이승만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를 잡고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왔다. 자유시장 경제가. 그리고 그 자유시장 경제를 박정희가 발전시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도 김문수도 말하잖아요. 뭐 박정희 뭐라 했더라. 그 박정희 부동에 침 뱉으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꽃받친다는 뭐 그런 말도 하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 짐승의 나라의 어떤 그 부강함 속에서 택한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보냄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자라죠. 양육을 하고 자라난다. 그런 것처럼 그 택한 백성들의 어떤 양육을 왜 주님께서 잠시 허락했던 그 나라들이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짐승의 나라도 역할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 개인으로 보자면은 착고에 뭐 차고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측근 어떤 권력자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의 실력 있는 권세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경우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총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응할 때까지 일꾼들이 준비가 되고 일꾼들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이 또 보호를 입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조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 위에 말씀 보면 이제 그 말씀은 그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이 이제 나라와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의 관계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이제 사실 그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서 짐승을 타고 있는데
여기도 뭐라 된다면 여기 보면 이 열불 가진 짐승이 어떻게 해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벌거벗게 한다.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태워버린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서 짐승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또 짐승이 또 그 음녀를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런 관계는 이게 뭘 말하겠어요? 그렇게 음녀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이 짐승 자체가 아무튼 말씀할 때까지 존재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음녀의 관계가 뭐냐를 이제 또 보게 되면 약간 복잡한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까 한 말씀처럼 만약에 애굽을 짐승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는 애굽, 늘 말하지만 지금 7머리와 10뿔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어때요? 뭐가 어떤 그 몸체의 핵심은 뭐예요? 몸체의 핵심 바벨론이죠. 그죠? 바벨론을 머리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도 사실은 바벨론의 일부인데 애굽이 한참 있은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바벨론의 애굽 나중이지만 어때 계시를 보자면은 애굽도 바벨론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애굽 가운데에서 뭐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의 어떤 강성함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주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보호와 이스라엘의 양육을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 그 큰 바벨론 자체를 꽉 쥐어짜게 되면 거기 남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라 말하는 이유 뭐 때문이냐면 모든 이 열국 있죠. 열국과 열방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이 모든 것들을 압축을 쫙 하게 되면 하나 남죠. 뭐가 남는 거냐면은 남는 거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남아요.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음녀의 정신이죠.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음녀의 정신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집단이 말하자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음녀화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됨을 아는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가짜 교회는 뭐냐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끝없이 가리고 또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숨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가짜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사실 음녀라는 것은 그 머리의 자리를 노리는 거란 말이죠. 머리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음녀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부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 마귀의 개입들 말미암아서 뭘 추구해요,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이제 본인들이 머리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은 그 종교 집단,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뭘 추구하냐면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고 또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은 뭐라고 책망했어요?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회칠한다는 것은 창세기가 말한다면 선과 악의 가치로 자기의 실체를 가리는 건데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뭘 자꾸 감추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감추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음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잠깐 앞에 17장 4절 말씀 보면 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면 아무튼 이들은 꾸미는 거잖아요. 자주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다 꾸미는 건데 이 모든 꾸미는 것인데 거기에 실제 내용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건 가득하다. 다시 말해서 이건 자기 사랑이고 자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구원, 자기 영광, 자기 완성. 이것이 음녀의 특징이에요. 아무튼 신랑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신랑이신 예수님 필요 없어.
자기로서 충족에 이르는 거 있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여호와가 되고자 하는 건데, 여호와라는 뜻은 뭐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다란 말이죠. I am who I am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충족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 다른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 존재로서의 여호와처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자기 구원과 자기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갖다 입은 이 모든 화려한 옷들과 갖다 채운 모든 잔의 내용물들은 사실은 다 주님 보시기에다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완성을 위해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음행이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 주신 목적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끝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게 해주셨는데 음료는 모든 말씀을 자기 완성을 위한 자기 단장을 위한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정결한 처자가 맞죠. 이 말씀을 지켰으니 나는 의롭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 충족, 자기 완성, 자기 사랑, 자기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음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짐승 관계인데 이렇게 자기 완성, 자기 발전, 자기 충족, 자기 구원과 자기 영생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어때요? 지금은 온 나라에 퍼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뭘 추구하냐면 다 자기 충족, 자기 행복, 자기 완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해도 나에게 충족이 되면 그건 옳은 거야. 나에게 만족이 되면 그게 선한 거란 말이죠. 정치인을 택한다. 내게 만족이 더 기쁨이 되는 자를 찍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결국은 선거한다 것은 왜 하냐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충족감을 주는 어떤 후보자를 뽑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넓게 말하면 다 음료의 그 정신에 다 물들어 있는 건데 어떤 점에서 자기 사랑, 자기 충족, 자기 완성, 자기 구원, 자기 영생, 자기 기쁨 그게 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믿어요? 하나님도 예수도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완성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결국 이제 자기 사랑의 어떤 대상으로서 예수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음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 왜 악하다고 하고 음란하다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 다 악이란 말이죠. 지금 보시기에. 왜?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졌는데 지금 인간은 뭘 추구하냐면 자기 기쁨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한다며 좀 나를 위해서 좀 뭐 좀 보여줘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음란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구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음란한 눈빛으로 음란 자체는 이거 자기 충족이잖아요. 음란은 자기 충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봐도 저 예수란 인간한테 뭐가 나올까?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표적 좀 보여줘봐. 나 좀 뭔가 부족감을 채우고 싶어. 주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내가 보일 표적은 연하의 표적 죽음이다. 하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 구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음료의 정신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이르고자 하는 이 정신이 온 나라에 퍼져서 뭐가 된 거예요? 국가가 된 것이고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이 짐승 위에 앉아있는 요 음료라는 자체는 것은 자기 완성과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정신이 이게 응축됐다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잠깐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17장 그 5절 말씀 보면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름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왜 비밀이냐면 인간이 자기 완성,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고 누구나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나의 완성, 나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음란이라고? 경건한 나를 왜 기도하는데 이것이 음란이라고? 이거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걸 되게 두려워해요. 절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니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주님 보시기에 음행이지? 아니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를 거부하시거든요. 인간의 모든 거부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로만 하나님은 의를 창출하시고 그 의로만 우리에게 입히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죄인 돼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죄인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바울도 무슨 말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 전서인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성경 그 유작이 디모데 전서인데 거기서까지 바울은 뭘 자기를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도 바울인데 설마 무슨 죄를 지었겠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누구 때렸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 완성을 추구한 자체가 그게 죄예요. 나는 정말 내 마음 고요하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건을 켜갖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정치 문제로 뭐 불편하게 만들든지 아무튼 우리 마음 자체를 뒤흔들어 버려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아까 그런 것처럼 착고에 차고 화살에 매인 것처럼 그 고통하고 신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뒤흔들어서 내가 나만의 세계를 추구했던 죄인이었네를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만의 세계. 저도 뭐 항상 저만의 고요한 세계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교회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어머니한테 지금 너무 막 소리 붓고 막 아프다. 빨리 와서 좀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또 브라브라 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후 밤까지 완전히 시간 다 이제 어머니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갔는데 원래 저는 이제 오후에 좀 여유 있게 이제 고요한 마음을 읽고 싶었으나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만의 그 자기 충족적인 어떤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말하자면 음행이란 말이죠. 왜 네가 뭔데 너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고자 하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깨뜨리고 끄집어 갈 때 그때 이제 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인 것처럼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머니를 통해 주어진 하나의 구조예요. 이 짐승의 나라에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고 사진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어떤 그 착고고 사슬인데 거기서 주께서 이제 끝없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뭘 깨뜨리냐면 우리만의 영역이 따로 있다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그래서 아무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음란한 관점에서는 이게 비밀이죠. 왜냐하면 내가 순례인데 내가 순례인 걸 몰라. 그래서 술 먹고 좀 쌓아야 되는데 어디 있지? 바깥은 뒤지니까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죄인이지 누가 은이지 아니 네가 바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가 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네가 너만의 세계를 구하고 있네. 네가 나를 믿고 표적을 바라보고 있네.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저도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이제 뭐 아프니까 뭐 제가 처음 교회 했을 때 어떤 그 아버지가 어떤 이제 형제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 그만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내가 웃었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저기 백병원에서 을지로.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좀 따지더라고 그 아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막.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그 단란한 가정, 아버지와 끝까지 좀 잘 재밌게 지내고 싶은 그 소박한 꿈 자체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나도 죽는 판국에 네 아버지 죽는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고 이제 그 우리의 그 산통을 깨버리는 그 예수님이 너 미우니까 지금도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그때 삐져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왜 죽겠냐 이거지. 근데 언젠가는 안 죽겠냐 말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욕망은 그렇게 음란하게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도 그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자기 세계를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인간은 마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큰 음녀의 일부고 짐승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자기가 이미 짐승의 일부인데 이게 빠져나와야 짐승이 보이는데 짐승에 붙어 있으니까 짐승의 얼룩무늬의 일부이기 때문에 표범처럼 말이죠. 짐승의 얼룩무늬의 일부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표범무늬의 얼룩 그 일부분을 죽음으로 떼어서 죽게 붙이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얼룩무늬가 죽게 붙어 있는 사람은 늘 뭘 보냐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가 죽인 죄인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괴수였네. 이건 뭐 틈만 나면 자기 중심을 바라보니까 틈만 나면 제가 늘 들은 비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갔었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 내용 기억나시죠?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죠. 근데 주님이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잖아요. 비두니아는 저 터키 갔을 때 비두니아는 그 터키 북쪽이거든요. 굉장히 그 산맥도 높고 막 험한 지역인데 그걸 가고 싶어 했는데 주님이 막아요. 그리고 꿈 가운데 어디로 가요? 배 타고 마게도나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만의 교회 있고 소망이 꿈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영역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깨뜨리는 어떤 사건이 없을 때에는 비밀이라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자, 그 여자가 음녀잖아요. 그죠? 여자가 음녀인데 5절 말씀 보면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제가 늘 말하는 바벨론 자체는 이제 모든 나라들의 머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바벨론이라는 자체는 이것이 모든 국가가 세워지고 있는 그 머리,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냐 하는데 모든 국가에 들어있는 그 머리에 들어있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완성, 자기 충족,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바로 이 국민 유권자들한테 뭘 추구하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의 꿈을 이루어줄게. 뭘 바래? 그걸 약속하는 거죠, 공약으로. 심지어 어때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란 정신적인 그 시원함을 내가 채워줄게 이거란 말이죠. 결국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지원하는 후보가 되는 순간 그들은 어때요? 자기 충족감이 오기 때문에 꼭 투표는 꼭 뭐 떡고물이 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원하는 사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뭐 해준다고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가정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면 그걸로 이미 좋게. 그걸로 시켜 먹을 거란 말이지, 이제. 대리만족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어려울 때는 그걸 먹히는데 지금은 다 좀 살기 때문에 다 그냥 지금 약간 지정 싸움, 감정 싸움 깊혀갖고 지금 감정 싸움의 골 때문에 지 좋아하는 사람 되면 그걸 감정 해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해요. 나중에 이제 뭐 계좌 떨어지면 그때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비밀은 이유가 큰 바벨론은 결국 모든 나라의 머리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정신은 뭐냐 하면 이게 음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고 자기 만족, 충족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서 또 시간이 또 금방 한다는 게 또 시간이 가는데 거기 한 번 더 볼게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무슨 말인가? 이 모든 국가의 머리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정신은 음녀의 정신인데 나중에 뭐냐면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 완성, 자기 발전, 자기 충족, 자기 구원을 위해서 국가에 기대고 있었는데 아직 국가가 어때? 국가가 그런 개인의 모든 꿈을 다 깨버립니다. 결국 이게 완성이 안 될 꿈이에요. 서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허상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상으로. 이거 나 주겠지. 이거 줄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음료를 아주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듯이 결국은 그 국가에 의해서 모든 개인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신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유토피아를 약속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유토피아를 약속한 그 국가가 그 사람들을 재앙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는 영생이 없다. 이 땅은 번영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국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만 읽고, 잠깐 창세기 우리가 봤다시피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우리 가인성 좀 그거 보셨잖아요. 그처럼 이제 사장 말씀 보면 사장 말씀에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결국 이제 가인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나중에 성을 샀잖아요. 농편에 가서 성을 샀는데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온갖 문명을 꽃피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제 큰 바벨론의 어떤 시초예요. 도시, 우리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국가잖아요. 도시들이 세워서, 마찬가지 지금 뭐 서울이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 심장인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이처럼 큰 도시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지금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국가의 시초인데 이거 왜 세웠어요? 왜 가인이 성을 쌓았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요. 자기 안전과 자기 만족, 충족을 위해 성을 쌓은 건데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어때요?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이제 뭐 하냐면 거기서 기금용을 꽃 피우고 뭐 아다와 실라 여자 둘 얻고 살고 목축을 하고 뭐 유발 퉁소를 불고 이제 산단 말이죠. 이게 모든 문명을 꽃 피운단 말이죠. 근데 이 문명을 꽃 피웠던 이 가인성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한번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이제 23절 말씀,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았으나 그 성 내부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의 문화가 어때요? 결국은 77배의 벌을 받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인이 7배의 벌 때문에 두려워 성을 쌓았는데 오히려 그가 쌓은 국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이 77배의 어떤 형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짐승이 음료를 살을 먹고 아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위해 국가를 지지하고 국가를 세웠으나 국가에 의해서 이제 인간은 불태워지고 살을 뜯어먹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요즘 아까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뭐 끝장이 안 나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뭐 수십만 명 죽었다 하잖아요. 지금 뭐 징집 연령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50대로 가다 그러는데 끝없이 그 국가가 지금 국민들의 살을 뜯어먹고 있고 국가가 국민들을 그 들어온 폭격에 죽임을 당하고 미사일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총에 맞고 죽은 결국 국가가 그 국민들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국민들을 살을 먹고 태우고 이스라엘이 자국민들의 살을 먹고 태우듯이 하마스가 자국민의 살을 먹고 태우듯이 한때는 국가에 그들을 의탁하고 자기 안전보장, 자기 생존, 자기 충족을 위해서 국가에 기댔으나 이제 국가가 오히려 그들을 뜯어먹는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믿고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보는 나라를 의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니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너희들의 살을 먹고 그다음에 너희들을 아주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국가에 의해서 철저히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으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자체를 시행하시는 과정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우리는 그냥 나그네와 여행객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뭐 아무도 안 하느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얼마나 그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쓰인 거죠, 거기에. 얼마나 다니엘의 행정을 잘했으면 모든 총리보다 더 높인단 말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요셉도 얼마나 뛰어났으면 기근으로 망할 애굽을 오랜 세월 버티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택한 백성이 이 땅을 여행객으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토양을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게 뭐 공무원이든 뭐 교사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가든 간에. 최수사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최수사님도 지금 학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학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 가운데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선도 지금 뭐 성공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키우는 토양으로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도는 나그네와 약간 외국인과 여행객으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필요한 기능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주님께서 이로부터 파송한 자기 백성을 키워내고 받아내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냥 잠깐 지나가지만 뭔가 기능을 하면서 주님 택하신 백성을 키워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18장부터 바벨론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은 자세히 말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는 저를 위해 살고 자기 완성을, 자기 충족을 추구하는 본성이 음녀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재앙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이 땅이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고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가 의지하는 국가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가치가 없음을 알게 항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입어 이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입고 주님과 하신 여정을 따라 이 땅을 나그네와 또 행인처럼 여행객처럼 지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잠시 동안 여전히 주님이 이로부터 보내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 토양으로 여러 가지 양육의 기반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땅을 앞서가신 주님처럼 이 땅을 지나갈 때 이 땅의 속성이 짐승이요 음녀인 것을 늘 성령으로 새롭게 복행하시니 감사하고 음녀의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